3장 7절 8절 전반부 보상하기 때문이라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보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 앞에서 육체를 신뢰하면서 또 악을 행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진정으로 신뢰할 만한 육체가 무엇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란 신뢰하기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앞서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육체를 신뢰하려면 그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요 정도 육체는 돼야 신뢰할 만하지. 그렇다 해도 본질적으로 육체는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것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뛰어난 육체를 가진 자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일부러 자랑하는 거예요. 4절부터 6절을 보면, 다른 번역을 읽어드리면, 나 역시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어떤 다른 사람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내가 어떤 인간보다 잘할 게 많다, 이 말이죠. 나는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자,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고 큰 소리치는 사람들 중에 바울보다 나은 육체를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장 강한 육체, 최고로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가진 자가 그것을, 그러니까는 이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들 중에 바울같이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 아무도 없는데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강하고 가장 신뢰할 만한 육체를 가진 자가 바울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바울이 자기 육체를 이제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처분해버렸는지 우리가 지금 읽는 시간입니다. 그게 7절이죠. 그러나 나에게 유익하던 것은 무엇이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뭘로 여겼다고요? 해로 여겼다. 손해로 여겼다, 그 말이에요. 자, 이 4절에서 6절, 5절, 6절 이것을 전에는 나에게 유익한 것,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육체성을 말해주는 유익한 것이라고 여겼는데 지금은 해로운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나는 이것을 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로 여겼기 때문에 지금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을까요? 안 갖고 있죠. 뭐 피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미국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혈통과 배경과 언약이 계호했다는 육체를 받은 것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히브리인이죠. 여전히 베냐민 지파고 그걸 부인하지는 않지만 이것들은 지금의 내가 받은 더 큰 은혜에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의 나를 설명하고자 할 때 하나 쓸모없는 것들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어떤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를 설명하기에 이 앞에 5절 6절에 유익했던 것들은 아무 쓸모가 없고 이것들로서는 현재의 나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또 이것들은 그리스도의 사도로 살아감에 도움을 준 것이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이것들에게 얽매여서 내가 히브리인이고 바리새인이고 여기에 얽매여서 그리스도를 끝까지 모를 뻔했어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 유익하던 것들, 그리스도를 알고 난 이후에는 도리어 해가 될 뿐입니다. 자, 한마디 덧붙이자면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누군가 나 바울을 알고자 한다면 전에 유익한 것들로 나를 비추어 보지 말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지금 바울은 오히려 이것들을 해로 여기는 자인 사람으로 파악할 때야 이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전의 것들로 나를 이해하면 그리스도의 나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말고 어디까지 가야 나를 바로 이해할 수 있냐면 이전의 것들을 해로 여기는 사람으로까지 가야 나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랄까요? 술을 끄는 사람으로만 이해하면 안 되고 이제는 술을 쳐다보기도 싫어하는 사람으로 이해해야 완전하게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던 것을 그냥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미워하는 자가 되기까지의 나, 그렇게 이해를 해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바르게 보는 것입니다. 완전히 그리스도인인 내가 이전에 나를 형성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렸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그 행위를 멈춘 자 정도 아니라 버려버리고 반대하는 자, 미워하는 자로까지 이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했던 악행에 대하여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누군가 나를 보고 너 끊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너 그것을 이제 싫어하는구나, 너 그거하고는 완전히 이제는 떨어져 버렸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기까지 회심의 증거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왜 전날 신뢰할 만한 육체를 조성해 주었던 것들을 이제 해로 여기게 되는지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줍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를 보는 겁니다. 또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최상의 유익으로 여기게 되는지. 옛날에는 그리스도가 최고로 해 아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만국을 병들게 하는 전염병 같은 게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최고로 유대인에게 해로운 것이 그리스도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를 가장 유익이다 그러고, 전에 유익했던 것들, 자랑할 만한 것들을 해로 여기는, 그러니까 이게 동시적 사건이란 말이죠. 자,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시요. 이전에 유익한 걸 왜 해로 여기게 됐는가? 동시에 이전에 해로 여겼던 그리스도를 왜 유익으로 여기게 됐는가? 이 설명이 한 세 가지 정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서로 동시호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수가 없고 부딪히는 사실이라는 것. 이전에 내가 육체를 신뢰했던 것을 갖고서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는 것, 예수를 믿고서 이전에 신뢰한 것들을 계속 신뢰할 수 없다는 것, 주인은 한 분이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바울의 말을 통해서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편 불편할 수도 있는 의문이 하나 드는데요, 그걸 짚고 넘어가자 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5절부터 6절 보면 천상 유대인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완전 이스라엘 사람이죠. 그걸 자랑하지 않는다, 유익이 아니라 해로 여긴다 했는데, 똑같은 바울이 로마서에는 뭐라 그러냐면, 잘 아시지만 9장 4절 5절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니라. 그들에는 양자 삼으심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주심과 하나님을 섬김과 약속들이 속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체에 관한 그리스도께서도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 좋은 것들이 다 유대인에게 있대요. 이것들이 다 이스라엘에서 났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잘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줬어요. 그 언약에서 이렇게 나무가 자라는데 가지가 하나 잘라지고 우리가 그 가지에 접붙임 됐대요. 무슨 말이에요? 언약이 밑에 있어요. 언약을 빨아먹는 자가 우리가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스라엘이 가지로 비유하고 가지가 꺾였다고 말하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줬는데 그 언약을 받아 먹고 자라는 나무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언약을 줬더니 그 언약을 먹고도.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잘리고 우리가 어디로 접붙였습니까? 도교에 접붙입니까? 불교에 접붙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에 접붙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쭉쭉쭉쭉 빨아먹고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이방인들이 그 열매를 맺게 되게 언약의 뿌리에서 언약을 빨아먹고 자란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잘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온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한 언약 안에 이스라엘과 유대인, 아니 이스라엘과 이방인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문제를 고민하는 중에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는 이와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언약이 소멸된 게 아닙니다.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니고 언약 위에 백성이 심겨졌고 언약 백성을 하는데 그 백성이 꺾여서 나간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소위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왜 나오는 거냐면 이 이스라엘을 받은 언약에 접붙임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언약에. 자, 하여튼 이렇게 자랑스럽고 위대한 민족으로 이스라엘을 말해놓고 왜 지금은 이게 다 똥과 같고 해로 여긴다고 말한 것이죠. 우리 말씀에 8절 후반부에 보면 배설물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은혜를 받았다, 탁월하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내가 예수를 만나기에 방해물이 됐고 예수를 알고 보니까 이게 다 똥이더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야 될 지시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육체와 육체를 신뢰함은 다른 것입니다. 육체와 육체를 신뢰함은 다른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마서에서 바울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육체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육체에다가, 이해를 쉽게 제가 육체라고 한 거예요. 그 혈통에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막 부어줬어요. 십계명도 주고 언약도 주고 예배도 주고 메시아에 대한 증표와 예표도 막 보여주고 그들의 사람들을 메시아의 예표로 모형으로 삼아주고 이렇게 많이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윗을 의지하라고요? 야곱을 의지하라고요? 아론을 신처럼 숭배하라고요? 절대 아니죠. 내가 힘을이라는 걸 자랑하라고요?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예, 하나님이 어디다 부어줬어요? 가나안 땅에다가 복을 부어줬습니까? 시내산이라는 돌에다 복을 부어줬어요?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에게 복을 주어진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고 땅을 복되게 하고 사람을 저주하니까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라는 육체에 은혜를 부어줬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부르셨고 그의 씨에게 은혜를 부어줬어요. 아브라함의 씨가 아들이 몇 명인지 몰라요. 근데 그 중에 이삭을 택하여 이삭이라는 육체와 그 혈통에 은혜를 부어줬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 그대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는 자기의 신뢰거리라든지, 그러니까 자기 공로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자기의 능력으로 받을 것이 아니죠. 자, 이건 다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은혜를 보셨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육체라는 것은 영을 분리한 고기 껍데기를 말하는 거 아닌지 아시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이 사람들이 은혜의 완성을 어떻게 얻으려야 되냐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육체에 부으신 은혜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결정적으로 거기서 이 사람들이 무너져 버렸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의 절정을 얻지는 못했어요. 은혜의 완성이 안 됐단 말입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은혜를 은혜답게 받고 소망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은혜를 받고 자기들을 특별하게 여겼다는 말입니다. 즉 육체를 신뢰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남보다 다른 큰 은혜를 받고도 육체를 신뢰하는 순간 그 은혜가 오히려 예수를 만나지 못하게 눈을 감겨버리고 귀를 덮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괴로워했어요. 왜 이런 은혜를 얻고도 예수는 얻지 못했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으심은 전부 다 예수를 향해 있고 예수를 지시한 것인데도 왜 예수를 못 얻었는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건 뒷전이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를 남보다 먼저 시켜줬더니 그 준비된 것을 자기들의 공로나 신뢰할 만한 어떤 육체의 힘으로 여겨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 때요, 저 개 같은 사람들하고 자기를 높여버렸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 자가 되지 못했어요. 이것들 때문에 은혜로 나아감이 막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준 것이 막은 게 아니고 십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더 만나야 되는데 우리는 제사는 민족이야 이런 생각이 막아버린 거예요. 너희는 인간이 만든 법을 갖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법을 갖고 있어. 까불지 마라. 이런 생각이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육체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다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고 있고 예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과 같은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으로 예수께로 나가지 않고 그것이 마치 예수 필요 없이 자기들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냐? 신뢰하는 것, 최종의 신뢰로 받아버렸다는 얘기. 그러니 그들의 눈이 감기고 예수는 거치는 반석이 되어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지경이 된 사람들이 진짜 예수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해로 여기는 정도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못 만나는 겁니다. 봐보세요. 내가 이런 것들을 신뢰하여 예수를 못 만났어요. 근데 예수를 직면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전 것들은 잠깐 내가 실수했네, 이 정도로 될까요? 아니죠. 해로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7장에 보면 율법이 죄냐 그랬죠. 율법이 죄가 아닌데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에게 율법을 줬더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그리스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몽학성서로 줬더니 이 죄는 뭐 했다고요? 그걸로요? 죄의 빌미를 삼았다고 그랬다고요. 이것만 안 어기면 괜찮겠네 하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손을 피하면서 죄 짓는 수단으로 율법을 써먹었다는 얘기입니다. 고르반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하면서 부모 섬기기는 뒷전으로 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어가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어쨌어요? 자기들이 더 뛰어난 육체를 신뢰하는 것을 드러내서 어떻게 해요? 손 씻고 음식 먹으라는 그것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정죄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예수를 만날 때는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냐면, 내가 정말로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결국에는 예수를 만나게 하려고 주신 것을 내가 예수 대신으로 삼았으니 이것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로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까지 해야 어떻게 해요? 진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조금이라도 남겨놓고 그래도 할례 정도는 갖고 있어야지, 그래도 번제물 하나, 양 한 마리 정도 남겨놓고 있어야지. 이게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예. 육체의 정욕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인 척 하는 것처럼.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를 믿고도 사탄이 그래요. 야, 회사 생활 하려면 한잔 해야지, 그래도 그 정도는 괜찮여, 이거 하나 남겨놓고 주여 하는 것처럼 그래도 할례 하나 남겨놔야지 그러면서 주여 하는 거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해로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내가 진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되었다고 자기 자신을 확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해서 이것들을 해로 여기게 되었는가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데 8절 이하에 세 가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자, 이렇게 해로 여겼죠.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라. 첫째로 나의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사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지식. 예,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요, 우리가 뭐 학벌, 학력, 책 이런 이야기가 아니죠. 본래 지식이란 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지금과는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큰 제일의 힘을 가진 진리로서 사실입니다. 다시요, 지식이란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제일의 힘을 가진 진리로서 사실입니다. 이 말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렵죠. 제가 실례를 드리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야, 돈 벌더니 사람이 변했어, 이런 말 한다고요? 그죠? 근데 그 말은요, 한 10%나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껍데기가 달라졌다는 말이거든요. 돈이 사람을 바꾼다는 게 아닙니다. 본래 그런 사람이, 잡으세요, 본래 그런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하지 못하고 기죽어 살다가 돈이 생기니까 본래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겸손한 사람은 돈이 없어도 겸손하고 많아도 겸손한데 본래 교만한 사람인데 남한테 얻어먹으려고 하니까 할 수 없이 숙였던 것이고 이제 안 얻어먹어도 되니까 높이 서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돈은 표현형만 다르게 하는 것이고 우리 속 사람을 바꾸는 건 아닙니다. 본래 그런 사람입니다. 맞죠? 여러분 깡패도요 병들면요 의사 선생님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 다음에는요 다시 치료받으면요 다른 사람 병원 신세지게 만들고 다닙니다. 병이 사람을 바꾼 게 아니고 병이 있어서 그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것 뿐입니다. 다시 건강이 좋아지니까 하고 싶은 걸 하는 겁니다. 사람 안 바뀐 겁니다. 하고 싶은 것을 다르게 하는 것. 그러니까요 하고 싶은 것이 달라져야 사람이 달라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친구들만 만나면 야 술 한잔 하러 가자 했던 사람이 만나면 이제 술 먹자 우리 차 한잔 하자 그래야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어제 너무 많이 마셨고 오늘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 안 마시겠어요 이랜다고 사람이 바뀐 게 아니고요. 이해되죠? 오늘은 차 가져왔으니까 안 마시란다 이랜다고 바뀐 게 아니고 나 술 안 마시고 싶다 그거 싫다 이제 우리 저기 음료수나 한잔 하자 이래면 바뀐 겁니다. 적어도 술에 관하여는. 자, 하고 싶은 것을 다르게 하는 것은 즉 본성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돈이 아니요 환경도 아니요 결정적 역할은 지식이 합니다. 배경과 환경은 지식을 얻고 못 얻고 또 다른 지식과 바른 지식을 갖게 되는 상황적 조건일 뿐입니다. 자, 무슨 말인가 하면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했어요. 한 인격을 알아버렸어요. 그리스도라는 한 사람을 알아버렸어요. 여러분 결혼할 때 내가 한 남자를 알고 한 여자를 알았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게 바뀝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게 바뀝니다. 그게 안다는 겁니다. 과연 그 사람의 돈이 나를 바꿨습니까? 그 사람의 집안이 나를 바꿨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의 방향이 틀어지고 삶에 뭔가 큰 변화라는 것은 과연 뭐 때문입니까? 결혼 때문에 바뀌었다네. 그 결혼은 중심에 누가 있죠? 한 인격이 있습니다. 그 인격을 내가 아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가 나를 알고 내가 그를 알고 여기에 결정적 변화의 요소가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돈이 싫다가 되었습니까? 부한 사람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돈이 좋다가 되었습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돈에 대해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인격을 알게 되느냐에 따라서 내가 영향을 받는 겁니다. 맞지요? 의에 대하여 어떤 관념을 갖고 있는 사람을 만나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남편이 굉장히 하나님의 의에 정말 매어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의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인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고요. 하나님의 의에 부합하게 삶이 바뀌어 나갑니다. 돈돈돈돈돈돈돈 하는 부인을 만났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남편이 별로 그냥 그런 신경 안 쓰고 살다가도 이렇게 하더니 점점 갑니다. 술술 좋아하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부인이나 남편이 그러면요 한 잔 같이 마시고 두 잔 같이 마시고 모임에 따라가고 따라가다 어떻게 보면요 나중에는 더 빠져버리는 사람이 됩니다.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사람을 알게 됐어요. 봐보세요. 예수를 안다는 것은 신성과 인성이 하나 된 연합된 유일한 인격인데 그분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사람을 알고 어떻게 안 바뀔 수가 있어요? 나를 위하여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를 만나버렸는데 어떻게 내가 안 변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서 내 죄와 사망을 알았고 용서와 영생의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이전에 알던 것을 여전히 유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살았는데 죽은 건 뭐고 사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어진 사랑과 무한한 지혜와 놀라운 권능을 실제로 봐버렸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비춰서 눈이 어두워진 것만 하더라도 바울을 바꾸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날 예수를 만났거든요.
말로 다 열거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알 수 있도록 허락된 신성의 모든 영역을 다 보아버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인간의 눈으로 감히 모세가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모습을 죄인인 내가 봐버렸단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알고서 어떻게 이전과 똑같이 살 수 있으며 더 바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 먹고 남은 찌꺼기 중에 찌꺼기, 몸 안에 있으면 독이 되는 배설미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를 알고 뿐인가요? 아니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높다, 빼어나다, 우러러를 만하다, 우러를 수 있는 유일한 지식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보다 낮은 지식들을 다 합쳐도 이 지식 하나보다 높지 못하고, 다른 지식을 다 합하여도 이 한 가지 지식이 주는 유익에 미치지 못합니다. 약간 억울한 감이 있긴 한데, 한 끗 차이인데도 불구하고요, 올림픽 순위 어떻게 정합니까? 금메달 하나고 은메달 100개. 어디가 순위가 앞섭니까? 금메달 하나죠. 근데 여러분, 금메달하고 은메달하고 날 때 0.001초로 나뉘기도 합니다. 그거 우리 육안으로 분간도 안 되거든요. 사실상 같다고 해도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도 0.001초로 나뉘는 그 달리기 시합이나 무슨 뭐 총 쏘는 시합이나 하여튼 이 시합으로도 금과 은이 나누면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요, 순위가 은이 10,000개, 1,000개 달려도 금 하나 있으면 그게 순위가 올라간단 말이죠. 하물며 그런데 보석의 가치로 봐도 여러분, 금 한 돈에 은이 100돈이면 은 100돈이 더 비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라는 지식은 달라요. 예수 외에 나머지 지식 다 모아도 예수 지식 하나 못 이겨요.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이 지식을 얻고 나서는요, 다 해로 여겨버렸어요. 왜냐하면 기존의 지식이 내가 예수를 얻는 지식과 양립, 즉 함께 서 있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요,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순서가 전에 알던 지식을 다 해로 여긴 다음에 예수를 아는 지식을 얻는 게 아닙니다. 보세요. 내가 다 정리했어요, 이제는 예수를 가르쳐 주세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아는 지식은요, 은혜이죠. 은혜로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 보여주셨을 때, 그렇죠? 보여주셨을 때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니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이 다 쓸모없는 것이었구나 하고 그러고 내버리게 됩니다. 누구도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 다 했으니까 받아주세요가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사실은 회개가 일어납니다.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봐보세요, 바울이 나는 죄인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나를 만나 주소서, 나는 예수라 이랬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현재형이 뭐예요? 지금 네가 지금 핍박하고 있는 예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주여,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죠. 지금 핍박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먼저 보여줬다고요. 그리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니까 아하, 그리고 깨달았죠. 그러고 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아는 지식은 은혜로 주어집니다. 은혜로 주어지는데, 은혜로 주어지는 지식과 인간이 인위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취득한 지식은 이게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양심상으로도 그리스도 밖의 지식을 버려야 마땅하지만 이전에 이 지식은 보세요, 그리스도를 핍박하게 만든 지식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봐보세요, 바울이 어떻게 했냐. 5절에 보면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다 했어요. 그리고 이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무엇을 했냐. 6절 하니까 예수를 핍박했다 그랬다. 그죠? 예수를 핍박했어요. 그리고 은혜로 이제는 예수를 아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양심상으로도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을 버려야겠죠. 왜? 그 지식이 나를 예수를 핍박하게 만들었으니까. 물론 그 지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신뢰가 포함된 겁니다.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힘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예수를 핍박하게 만드는 힘을 가진 지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를 안 지식이 은혜로 왔을 때 이 두 지식이 함께 있지 못함을 알고 어떻게 해요? 이제부터는 기존에 알고 있던 지식, 이거를 두면 둘수록 예수를 핍박하게 만들고 저주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드는 이 지식은 내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버리고 순전하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만 살고 싶은데 마음에 어떻게 해요? 순간순간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그런데 이전의 지식을 신뢰할 만한 것을 갖고 있으면 마귀는 그것을 가지고 더 큰 시험권을 만들겠죠. 로마서 7장에 보세요. 내 지체 속에 두 법이 싸운다 안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고 싶은데 희한하게 또 다른 법이 역사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없애도 마귀는 이거를 끄집고 와가지고 계속 싸우게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하나 남겨놓지 아까우니까 이랬을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그것을 끝까지 물어뜯는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만은 요거는 못 끄다. 그리고 하나 딱 붙들고 있으면 마귀는 계속 이걸로 하나님의 은혜인 그리스도를 한 짓에서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꿔 나갑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한다고요? 완전히 잘라버리고 해로 여김을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제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은혜로 받은 지식을 얻을 수 없어요. 은혜를 못 받게 하는 이 지식을 갖고서 은혜로서 주신 지식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죽이던 나에게 자기를 계시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자기를 계시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위하여 살라는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져야겠죠. 그래서 지금까지의 나를 형성한 지식 안에 살 수가 없습니다. 전날의 지식은 지금까지의 나를 만들었고 이제부터의 지식은 앞으로의 나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바울은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전날의 지식은 세상의 높은 치 않은 자들과 손잡고 의로운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지식이었습니다. 이건 아하스와 므낫세의 죄를 짓게 하는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보세요. 아하스가 무슨 짓을 했습니까? 다메섹에 갔더니 아람의 신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식양을 그대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의 제사장에게 보낸 다음에 내 도착하기 전까지 만들어놔 그랬어요. 이 쓸모없는 지식, 세상의 우상을 보고 그거를 만드는 설계도를 가지고 와서 우상 만드는 지식,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지식, 그러면서도 또 하나님께 제사 지낸다고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므낫세가요,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 보기에 악을 행하여서 무지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겠다 그랬어요. 그 손자 중에 여호야김도 있어요. 여호야김도 무지한 자를 피를 많이 흘렸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시처럼 찔러대는 이전 날의 지식은요, 므낫세의 죄처럼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지식이고, 바울이 어떻게 해요? 스데반이 죽는데 가편투편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섰던 사람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게 하는, 당시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도적의 소굴로 만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칭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권위와 모세의 지식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 하나님의 성전을 짐승, 도적의 소굴로 만들어봤다는 얘기죠. 그러니 어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얻고 악을 행하게 하는 지식을 계속 소유하고 있겠습니까? 버리고 지우고 던져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 더욱이 오늘 바울이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 그랬어요. 내가 저 멀리 있는 인격체로서 예수를 봐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예수만 이끌어기를 맞는데, 그분은 뭘 요구했냐면 내가 너의 주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알자마자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셨는데 어떻게 두 주인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전에 내 주인이 되었던 것들을 버리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지식은 사람을 다르게 만드는 제일의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만드는지 실례는 이것입니다. 지식은 주인을 바꾸게 하고 지식이 가리키는 주인에게만 충성하게 합니다. 좋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가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로봇을 만들 때 입력을 합니다. 예, 차라리 지식을 넣어준다고요.
너의 주인은 누구다. 그쵸? 잘 모르시면 또 어떤 걸 넣어주냐. 로봇은 절대 사람을 해치지 않는다. 근데 이 지식이 고장이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지식을 계속 유지시켜주는 어떤 시스템이 망가지면 어떻게 해요? 인간을 공격하죠. 그것도 이겨보겠다고 이제 막 그 영화라는 것들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그렇게 소위 인공지능 로봇가 아니고요, 사람의 형상을 가진 로봇은 아니지만 사실 우리는 대부분 로봇하고 같이 살고 있습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지만 지금 그러고 있어요. 음성 인식하는 그 장치들이 뭡니까? 지식입니다. 사람의 음성을 어떤 주파수나 음성 신호로 만들어서 그것을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입력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 외에는 문 열어주지 마. 그렇죠? 사람의 지문을 여기 있는 것을 하나의 지식화시켜서 거기다 입력을 해주는 겁니다. 그 컴퓨터가 지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모양의 지문을 갖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만이 주인, 이 사람만이 이 사물함이나 집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요, 틀립니다. 당신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 조금 더 요즘에 그 좀 공상영화식으로 말하면 물러서세요 하고 총을 딱 드는 거죠. 지식은 이렇게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지식은 주인을 바꾸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전히 육체를 신뢰하게 하는 지식이 있는가요? 그래서 육체를 신뢰할 때 육체는 상당히 포괄적이라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학벌, 외모, 재력, 집안, 혈통, 정말 넓히면 인간관계, 나 굉장히 인간관계 잘하거든, 이런 것까지. 그것으로 세상을 살고 그것으로 꿈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대학교를 못 나왔으니까 이거는 접고 저거는 포기하고, 그러지 않던가요? 그러죠. 예. 나는 해외 유학을 했기 때문에 나 정도는 이런 건 아니고 저 정도 회사부터 한번 골라볼까, 이렇게 나가죠. 달라집니다. 국방부 장관한 할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합창의장을 했다 칩시자고. 손자인 내가 지금 육사를 졸업했어요. 자, 어떤 꿈을 가질까요? 나도 장관할 수 있겠구나. 예, 이런 집안 애들은요, 소위 조금 잘못을 해도 그 뒤 배경, 손자들을 보고 사실 옛날부터 많이 봐주고 그랬어요. 이 지식으로 꿈을 꾸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에 소홀해도 가능성과 기회를 세상으로부터 계속 받아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즉, 신뢰할 만한 육체, 이것이 세상이 나에게 기회를 반복하여 줍니다. 아까 같은 경우도요. 할아버지가 장관이었다. 이런 애들 경찰서 가도 신원조회 해보면 나오거든요. 그럼 어지간하면 풀어줍니다. 분명해서 어지간하면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애들 잘못해도 그네들은 잘 풀려납니다. 아니, 제 말이 거짓말 아니잖아요. 북한 같은 데도 봐보세요. 똑같이 잘못해도 당 간부 집안 애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옛날 빨치산이라든지 김일성이랑 같이 총 들고 싸웠다는 그런 끈앞풀만 연결돼 있어도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우대해 줍니다. 이게 육체를 신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뭔 일을 하시면 나 국회의원 누구 알아,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잖아. 가만 보면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어떻게 전화번호 하나 주고받은 것 때문에 막 안다고 막 이래 해가지고, 왜요? 이게 다 육체를 신뢰하는 거죠. 오히려 그러다 더 큰 낭패를 당하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주를 아는 지식을 얼마나 고상하게 여기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를 알기에 나는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럽고, 또한 예수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누군가 해로 여기고, 아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가 버려야 한다면 버릴 수 있다. 여러분, 참 부담스러운 얘기죠. 그런데
바로 그게 신앙과 불신앙의 차이입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 나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 나 지금까지 못 봤다. 그런 나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거를 해로 여기고 배의 설물로 여겼다. 근데 바울의 말을 이렇게 뒤에 계속 보면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여기지 않으면 예수 못 붙잡는다는 얘기입니다. 천하의 나 바울도 그저 성경 좀 연구해갖고 예수를 붙잡고 갈 수 있냐? 아니, 다메섹 도사 한 경험으로 내가 일생 남은 수십 년 동안 죄를 짓지 않고 살 수 있냐?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을 만나면 예전의 나처럼 다시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인간관계 하면서 적정하게 그 사람들 후회를 받아가면서 전도하고 그러면 되지,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인들 전도한다고 들어가가지고 불상 앞에 가서 한번 잘 한번 해주고 중들이 좀 편히 봐주면 거기서 전도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완전히 이교 문화와 종교를 배경하는 것처럼 자기의 뿌리와 같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형성했다 그랬어요. 아까 5절 6절이 지금까지 바울을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새 피조할 때 이전의 나를 부인한다고 할 때 바로 이런 걸 부인하는 겁니다. 이전의 나를 형성했던 모든 신뢰할 만한 육체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새 피조물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옛날에요, 김익두 목사님이죠. 평안도의 주먹 아닙니까? 이북의 대주먹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손 씻었다 그랬어요. 그죠? 손 딱 씻었다고 했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전도를 하러 나갔어요. 예수 전다 하고 다니는데 누가 와서 놀렸어요. 무시했다고요. 김익두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저거 그냥 한 주먹도 안 되는데 김익두 죽었다 이랬다고요. 그래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아직 안 죽었네 그랬어요. 진짜 죽었으면 그런 소리도 안 하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진짜 죽었으면, 옛날에 주먹으로 살던 김익두가 진짜 죽었으면 아우씨 지금도 내가 성지 같으면 한 방에 없으면 이런 소리를 안 해야 당신이 진짜로 죽은 거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맞는 말이죠. 그 이야기예요. 이게 새 피조물이 된 거예요. 김익두가 덜 된 거예요. 덜 된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덜 된 거였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런 소리 안 했겠죠. 예,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자 여러분, 이 세대에 누구도 잘 말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겁니다. 뭐라 그럽니까? 새 것을 배우더라도 기존에 갖고 있던 거 좋은 거는 그대로 갖고 있고 추가하는 플러스 알파식으로만 가르쳐 줍니다. 기존에 갖고 있던 게 있고 거기에 더하고 더하고 더하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아는 지식과 육체를 신뢰하게 만드는 그 지식은요, 항상 어떻게 해요? 100과 0의 싸움입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남는 것이지, 여기 10을 남겨놓고 여기 90을 하고 혼합 비율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수준이 높낮이가 달라진 게 아니고 있음과 없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나의 완전한 신뢰를 삼는 겁니다. 아니면 이게 90이든 90과 됐든 1이라도 내 육체를 신뢰하는 게 있으면 나는 그냥 육체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배경에 대하여 누가 물어보면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어느 학교 나왔습니까? 할 때 나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되니까 아무 말도 안 한다. 오히려 그게 더 교만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왔고 어디 학교를 다녔고 어디 직장에서 일했고 수입도 얼마나 됩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생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무엇이라고 그걸로 인하여 나는 어떤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것은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하게 버리기까지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정말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은요, 상당히 포괄적이며 크며 생각보다 깊은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겉표면에서는 이긴 것 같고
이미 나를 막아서던 것들이 제거된 것 같지만 사실 마음속 깊은 데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싸우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거기서 승리를 거두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거기서 넘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는 것처럼 나 자신도 모르고 남겨놨던 거기에 넘어진다고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말씀같이 지식의 문제입니다. 내 나를 형성하게 만드는 진리로서의 사실, 어떤 사실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나는 다른 사람이 되고 다른 변화된 사람으로서 길을 걷게 됩니다. 근데 이게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새로운 길을 걷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뭐라고 말했냐면, 사도들 중에 가장 못 배운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했냐. 베드로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랬어요. 베드로 후서 3장 같으면 종말에 관한 가르침으로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했다고요? 구주 예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 요 두 가지에서 계속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대전환이 일어난 다음에 자라가야 된다 그랬어요. 얼마 전에 어떤 신앙인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사람이 안 바뀌고 온다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점진적 변화를 구하기 때문에 뭘 하나 더 해줬더니 안 바뀌고 이것도 한번 해봤더니 안 바뀌고 그런다 그래요. 실제로 안 바뀝니다. 이건 거의 우리가 믿어도 될 정도로 안 바뀝니다. 무언가를 찔끔찔끔씩 더해주고 뺀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안 바뀝니다.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인간은 어떻게 바뀌냐면요, 격변입니다. 격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가끔 영상에 보면 산에 빗물이 쌓여가지고 뚝이 터듯이 한 방에 엄청난 물이 쫙 쏟아져 내려오죠. 그러다 앞에 있는 바위가 있으면 깨고 나가버리고, 집이 있으면 뭉개버리고 나가죠. 그렇죠? 그럴 때 꽉 물이 부딪힐 때 있죠. 어마어마한 물이 내려와서 메마른 땅이었는데 엄청난 물이 내려와서 앞에서 있던 바위나 집이나 뭐가 됐든 이렇게 꽉 부딪히면서 물이 깨져 나가죠. 그리고 그 힘으로 밀어 없애버리죠. 그게 한자로 격입니다. 그렇게 일어나는 변화, 격변이라. 그래서 과학에서도 대격변, 지구는 대격변으로 오늘날의 환경이 조성되는가, 아니면 점진적으로 변한다, 수만 년, 수백만 년 지나서 조금씩 바뀌었는가, 아니면은 대홍수나 지각변동 같은 엄청난 대격변이 일어나서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환경이 조성되었는가 할 때 증거는 격변을 지시한다. 성경에서는 3번의 격변을 적어도 말씀했다. 첫째, 하나님께서 물수에서 땅을 드러내시고 물과 묻을 나누신 격변. 두 번째, 홍수가 날 때 하늘의 창이 열리고 밑에 땅이 찢어지면서 엄청난 물이 쏟아져 올라오면서 땅의 지각을 흔들었던 격변. 세 번째, 쌓여있는 물을 빠지기 위해서 땅을 깊은 골짜기를 만드시고 또 솟아오르게 하셔가지고 물을 다시 가두시는 3번의 격변. 그것이 전 세계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말씀에 이런 겁니다. 사람이 바뀌는 것도 그래서 격변으로 바뀝니다.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병자여 일어나라. 내가 내 죄를 사하였느니라. 물이 포도주가 된다 하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냐 하는지. 호렙산에서 네 손을 품에 넣어보라 빼라 하는지. 이런 식으로 사실 격변이 일어납니다. 니고데모와 예수를 만난 것도 점잖이 대화했지만 격변이었습니다. 살면서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말하면 지식의 격변이 일어난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대화로서, 어떤 사람은 육감으로서 격변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어떤 격변에까지 미치냐, 여기서 시작된 것이 지식의 격변을 일으키는 겁니다. 내가 보는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내가 오늘 이 체험한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할 때 생각 없는 자라면요 아프고 만 것입니다.
힘들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이 힘든 사건에서 생각하는 사람, 곧 지식의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거기서 실제적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식 사람을 바꾸는 지식이라는 걸 많이 교육받고 그것 때문에 인생 힘과 찔끔씩 다수에서 예루살렘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가말리엘 문화로 갔다가 가말리엘 문화에서 큰 다음에는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찌끔찌끔씩 바뀌어 나왔는데 정말로 완전히 180도 바뀌어버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졌을 때였습니다. 그 전에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큰 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